제가 대성교회 부임하면서 몇 가지 마음 먹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찬송가였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교회 또는 섬겼던 교회에서 보면 그냥 잘 아는 찬송, 그러니까 익숙한 찬송만 부르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면 처음부터 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러면 찬송도 어떤 것이든 익숙해질 거다 여겨서 찬송가를 솔직하게 1장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새벽 예배 때 우리 이전 지금은 2장 그 전에 4장 했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다 하면서 몇 가지 제했는데 한국 사람들 거는 조금 제했습니다. 제가 서양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선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은 찬송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끝까지 삶이 어떨지 모르는데 찬송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부르지 말라는 찬송가를 제외하고는 배워가며 불렀습니다. 배워가며 불러서 했고 낮 예배 때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선 낮 예배 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낮 예배 때 찬송가를 배우는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좀 더 젊은 분들은 배워서 하게 했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사말과 곡이 익숙한 것이 좋지 낯설고 모르는 것을 이게 뭐여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아서 우선 낮 예배 때는 많이 자제하고 새벽 예배도 하다 보니 조금 줄어서 지금도 여러분 죽어보시면 거의 그 순서대로 갑니다. 어쩌다 좀 빠지는 거는 어떤 곡이 좀 지나치게 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성경을 다 읽자. 구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좋아하는 성경만 선택해서 편식하듯 읽지 말고 특히 설교 시간에 다 하는데 아무래도 주일 낮 예배 때는 한계가 있어서 새벽 예배 때 택한 것이 매일 성경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읽어왔고 보았던 거여서 성경 어디든 정말로 빠짐없이 있어서 그걸로 새벽 예배를 진행해 왔고, 토요일이 저희가 새벽 예배가 없어서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제가 맞는 시간에는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가정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다면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 현실 문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지 같이 들어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읽었던 16절부터 17절 말씀은 많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많이 두려운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계속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거룩하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아니라 땅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거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교회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좀 구별해야 될 것, 고린도 6장을 가면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는 개인에 대한 말씀이고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거룩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개인적 성적인 것에서부터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보다 앞에 있었던 것, 성경의 해석 원리를 따라 문맥을 따라 보면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입니다. 타락, 분열. 바로 1장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나뉘어지죠. 1장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어떤 인간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타락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하나 3장에 보면 지금 기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뭐 이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기초로 되는가 어떤 것 사람이 행하는 어떤 공적 그러니까 사적인 거 공적인 거 말고 일하여 어떤 애를 쓰는 것 수고해서 결과가 남는 것 뭐 내가 뭐를 교회에 했다 기증했다 내가 뭐를 했다 내가 헌금을 조금 과하게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서 교회에 뭐를 세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걸 했다 이런 사람의 공적이죠 공적 어떤 일을 해서 남기는 그런 것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워두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로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거 너희가 그래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복수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 모두 소원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특히 주의 날로 구분된 모든 예배, 모든 집회가 다 거룩하지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강력하게 불러서 임하여도 주시고 감동으로도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연합하게도 하시고 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게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게 우리가 모두 중생한 자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거듭난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니까 마음만 말씀을 따라 잘 정하기만 하면 마음만 그쪽으로 잘 열기만 하면 오히려 악한 데 휩쓸리는 것보다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가능한 일들이 있어서 늘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와 모임과 모든 일이 되도록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두 가지 타당을 지어서 인간 지도자를 앞세워 분열을 한다든지 또 하나 기초를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해놓은 못 내가 한 것 어떤 것 그런 공적인 그런 어떤 일들 자랑 자기자찬으로 하는 어떤 것들로 기초를 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웬만하면 성경이 사랑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받되 상급이 없는 정도인가? 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받되 상급이 없는 정도는 이미 바로 앞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바로 이게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우리 모두 구원 위에 상급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상급이 없다 하는 말을 이미 했으니 지금 여기에 명한다는 건 구원은 받고 상급이 없다는 말을 또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조금 더 아니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막 극하게 나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시름시름 앓고 아프고 일이 안 되고 넘어지고 그런 거냐?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전통적이고 개혁주의 지향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의 그 글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좋은 말만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말을 고피해서 전하는 건 목사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파당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을 받느냐?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바로 누가 이런 심판을 받냐면 바로 그것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분파를 조장하고 의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더 우선을 내세우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심으로 내세우고 이게 의도적이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세상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현재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트렌드,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무리 유행과 벗어나 있다고 해도 조금 몇 년 뒤따라하는 것도 다 익숙해진 다음에 뒤에 막차를 타는 있긴 해도 완전히 벗어나서는 살지 못하죠.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지혜였습니다. 지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을 이어받아서 지혜를 자랑하고 얼마나 잘 아는가, 그리고 잘 아는 그 공교한 철학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가, 이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 통달하면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고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인들이지만 그때 그 사조,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지내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이 좋은 것을 여전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완전히 이제 극적인 건 아니지만 그 반대가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이나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에서 하고 장식으로 하고 금도금으로 하고 지내긴 하지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에게는 불편하고 참 그런 거 아닙니까? 사형 틀인데 거기 피냄새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입에 잘 안 닿는 말이 있는데 저주, 하나님의 저주. 그 유대인의 말, 신명기 말을 빌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증거가 된 십자가 형태, 로마인들의 가장 잔인한 형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는 가장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바로 그리고 십자가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인데 너희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는 아니야. 그런데 사실 있어요.
다는 아닌데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느 교회 다니느냐는 강남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마치 나의 신앙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로는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삐뚤어졌나?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삐뚤어진 것 같아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좀 이래가지고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정말 사실도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사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이런 큰 교회에서 몇 년에 걸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제대로 된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게 똑같이 세상의 것처럼 교회의 것을 가져와서 내용은 교회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랑이 내 자랑인 거죠. 교회 자랑이 내 자랑이고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게 결국 내 자랑이고 결국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을 슬껏 감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다 안다고요. 하나님. 정말 겸손한지 겸손한 척 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그런 잘못하면 오해인데 모든 대학교에 다 좋은 분들입니다. 바쁩니다. 다 좋은 분들이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어디 옮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그저 자랑할 거는 예수. 정말로 예수. 제가 CCC 김준호 목사를 직접 뵌 건 한 번은 뵀어요. 왜냐면 전에 교회 모 집사님이 김준호 목사한테 주례를 받는데 그분이 늦게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있어서 제가 봤는데 근데 그 백문백답은 정말 좋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가 뭐래도 어떤 것이어도 그저 모든 것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저 CCC는 아닙니다. CCC는 우리 송요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기승용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CCC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자랑하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거. 누구도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도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가 이게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역전의 말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셈, 사망, 지금껏 장래까지 너희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은 아까 말하고 넘어가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요 하던 말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거면 너는 겨우 아볼로야, 너는 겨우 게바야, 나는 바울이야. 근데 바울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나 누구하고 밥 먹었어. 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나 같이 있었어. 왜? 근데 뭐야? 좋죠. 저 그런 분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좋은데 결국 그분을 높이는 척하면서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 정도인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바울은 이렇게 그런 쪽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희 거꾸로 됐다. 거꾸로. 너희가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라 바울이 너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게바나 뭐 이런 모든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부른 종들이니까 너희가 그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좋은데 높고 낮으로 하면 그냥 바울이 높고 자기가 낮은데 밑에 들어가서 바울처럼 높은 척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높고요 바울이 더 낮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역자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높여주세요. 높여야 돼. 근데 하여튼 말로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게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 아볼로, 게바가 다 너희 것이랍니다. 다 너희 것. 너희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어서 그런 자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더하여서
어디까지 자랑해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까지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아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냐?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셔서 주 안에서 너희를 사셨기 때문에 성도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죄를 졌어도 죄 가운데서 그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구속하여 핏값으로 살 정도로 그렇게 귀중하고 굉장히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겨우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으니까 바울 정도로 해서 좀 어깨 으쓱거리고 이 정도 아니라고. 바울 같은 사람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고 당연히 보내주고 세상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너희에게 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귀히 여기신다. 그런 자를 뭐라고 그 정체성을 표현하냐면 그래서 23절 그래서 너희는 이제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꽉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내 거니까 내 거를 어디 가서 욕 안 먹게 하고 다치지 않게 이렇게 붙드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같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세우시는 자가 바로 너인데 이런 귀중함, 이런 소중함, 이런 대단함을 잊어버리고 괜히 엄한 데 가서 그저 작은 사람, 어느 사람 대단하다.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겨우 그 내 이름 좀 높여보겠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사실은 얼마나 더 대단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예. 첫 번째 일들은 거의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분열, 파단 이런 것을 어쩌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빈정이 나서 싸우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조장을 하고 선동을 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고 이런 사람은 거의 이단이고 그리고 이미 구원에서 벗어나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같이 모였을 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자 하는 게 첫 번째 반대되는 적용이 되겠고 두 번째도 세상 것 있으면 좋지만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갖지 말고 세상 것 있다고 그거 매여서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나의 자랑,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저는 찬송가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거 많았거든요. 좋은 거 많았는데 다른 거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 찬송을 불러야 되면 굉장히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다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마음으로 부르기 싫은데 내가 선택을 별로 안 하는데 교회에서 선택해야 부르게 될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언제부턴가 늘 100%는 아닌데 이 찬송이 정말 와닿기 시작합니다. 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면 아직도 세상이 좋고 여러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은혜로 깨달음을 잊고 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는 게 세상 사람이 모르는데 이 귀중한 고백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저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삼읍시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존귀함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세상이 모든 생명이 이 세계가 다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으니 작은 것에 마음 상하거나 작은 것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함으로 풍족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